손길문화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선지서 에레미야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동안 편안들 하셨죠? 오늘은 에레미야 세 번째 시간 제 14장에서 시작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14장은 에레미야의 기도로 시작이 되죠. 예, 거기 보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가뭄이 들 것임을, 그래서 백성들의 탄식하고 물을 구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좀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또 그럴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만큼 가뭄이 들었고 얼마나 어려운지 6절 말씀에 그래 있죠. 들나귀는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진도다. 그래서요. 예, 뭐 하여튼 여기에 너무 기가 막힌 말들이 많아요. 어,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했으나 그들이 우물을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그렇죠? 이렇게 가뭄이 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도하지,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예,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을 들은 에레미야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17절 말씀.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에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예, 이렇게 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예, 정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눈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 사이에는 또 에레미야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백성의 죄를 인정하고 이 재앙을 밀치고 비를 주실 리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매달리고 있는 그런 에레미야를 볼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 보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하면서 그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을 때에 22절 끝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예, 주님께서 다 만드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창조주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 자, 15장으로 가면 역시 탄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셔요.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한다고 해도 난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네 가지 형벌로 벌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가 이 기근으로 이렇게 망하게 있다고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하는데는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정말 기가 막히죠.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버리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죽을 자는 죽음으로 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할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네 가지가 뭐냐면 곧 죽이는 칼, 그다음에 찢는 개가 그 시체를 다 뜯어먹는다는 얘기죠. 또 삼켜멸하는 공중의 새가 와서 찍어먹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땅의 짐승, 그게 모두가 다 죽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을 장사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와서 먹고 예, 땅의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먹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바로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렇대요. 4절에 보니까 유다 왕 시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고 그랬어요. 예. 이 므낫세 한 사람의 죄가 유대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므낫세가 치리한 50년 동안 얼마나 악을 많이 했던지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나 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예,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고 여러 말로 위로하고 여러 가지로 경고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 이제는 하나님도 지쳤대요. 하나님이 지쳐버렸대. 그래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하나님도 지치셨대. 예, 우리 하나님 지치게 만들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대. 하나님도 지치셨을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어, 보면 뭐라 그랬죠?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피로 까불려 그 자식들을 끌어서 내 백성을 멸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고 그랬어도 이 듣지를 안 해. 듣지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도 지치셨대요. 지쳤어요. 예. 그래서 자, 이 말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예레미야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저 탄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탄식하는 것밖에. 예.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내게 꾸짖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 예레미야가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 이 좋은 얘기를 하지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예,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전하는 자에게 고통이죠. 그래서 참 이게 그들이 다 나를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너에게 복을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 복을 주셨어. 복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저주를 해요. 예? 뭐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이래. 하나님은 또 그걸 복이라고 그래. 그리고 또 가서 열심히 전하라고 강하게 한대. 이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고 강하게 하고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 주신 게 복인데 그 말씀을 가서 전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주를 해.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탄식하는 것을 또 보면 16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어땠어요?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 먹을 때 얼마나 좋고 맛있고 꿀송이같이 달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었지만 그렇지만 근데 이걸 전하려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어려운 거죠.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가 채우셨음이니이다. 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먹을 때는 좋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 말씀 먹고 보니까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 가서 앉을 수도 없고 또 어? 그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릴 수도 없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은 나한테는 분노로 채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충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좋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겐 뭐가 돼요? 무거운 짐이요. 이게 나의 고통이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성벽이 되어 보호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공격이 온다는 거잖아요. 뭐 노성벽이 되더라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격을 계속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줄 것이다.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게 우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 속에 정말 꿀같이 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서 증언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기뻐 받아서 아멘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덤비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겐 좋지만 가서 또 전하려니까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예,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우리가 얼만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다는 그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처럼 전했으면 얼마나 신나요. 베드로는 전하니까 막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얼마나 신나요. 좋아요. 근데 스테반 가서 막 그냥 전했더니 돌에 맞아 죽었어. 이게
참, 베드로와 같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스테반처럼 된다 이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스테반처럼 계속 욕먹고 얻어맞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안 듣는 사람한테 귀에 거슬리는 말씀,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장으로 갑니다. 자,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고와 경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레미야의 그 탄식을 보면서 앞으로 그러면 너는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럴 때는 내가 더 고통을 당할 거다. 그거예요. 뭘 하지 말냐? 2절 이하에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결혼하지 말래. 결혼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고 너 혼자 살라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는 더 편안하다는 거지. 예. 왜 앞으로 재난이 있고 뭐가 죽을 건데, 자네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너에게는 큰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5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호하신 말씀에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니, 초상집에 가면 애곡하는 것이고 그들 앞에서 슬퍼해 줘야 되는데 아예 가지도 말래. 가지도 말래. 가서 울지도 말래. 예, 왜? 이 사람들은 지금 복받니 아니 편안하다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 지내는 사람도 있고 물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8절 9절을 보니까 잔치집에 가서 먹지도 말래. 예, 잔치집에, 예, 8절에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도 말아라. 그래서 지금 잔치하려고 건 지금이 좋아.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참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버렸어요. 그리고 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 이렇게 가서 그 사람들에 가서 예,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를 해요. 자, 10절 가서 보니까 이래요. 내가 이 모든 말을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자꾸와 이게 망한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저주받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러냐? 음, 그러면서 따진다는 거예요.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말씀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그렇죠?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했다. 예. 이 이게 나를 버리고 순종하지도 않고 네 조상들이 한 것보다도 더 악을 지금 하고 있지 않냐. 가서 그렇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이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가지고 자 13절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가서 실컷 섬겨라. 예? 너희들이 이 잡혀간 포로된 땅에서 너희가 그렇게 마음껏 섬겨라. 마음껏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포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도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또 위로하시는 말씀하셔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이 조상들에게 준 그들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제는 또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참 여러 모양으로 아파하시는 모습, 그 이 당사자들보다도 더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자들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로 인해 내 땅이 더러워졌으니까 가진 것을 내게 가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할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딱 한 가지 아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게 만듭니다.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와요? 승리하고 잘된 사람이 교회에 오든가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전부 다 망하고 얻어맞고 터지고 깨지고 부셔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찾아오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이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그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살게 되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말대로 마음껏 살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멸하시고 채찍질하셔서 그래서 마침내 깨닫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때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될 때에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7절. 그러면 유다의 죄가 얼만큼 크냐? 유다의 죄. 이 유다의 죄가요, 고치거나 변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고칠 수도 없대, 고칠 수. 얼만큼 뭐냐? 1절에 그런 참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예, 그들의 마음판에다가 금강석으로 새겼대. 금강석으로 새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이 속에 깊이 아주 뿌리 깊이 박힌 이런 죄악들이 있는데 그런 죄가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사장들과 아세라상을 생각하도다. 그래서 자녀들 속에도 새겨져 가지고 어려서부터 그걸 듣고 배웠기 때문에 자녀들조차도 그 우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또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을 노력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 산과 들도 모두가 다 좋은 데는 전부 다 산당으로 가득히 만들어야 돼. 하여튼 골짜기, 언덕, 산, 좋다고 나무가 있는 곳 이런 하여튼 경치가 좋다고 하는 데는 전부 다 이 바알신, 아세라신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 그러고 있으니 이 모든 산들도 그냥 가득히 채워졌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전부 다 좋은 경치 좋은 산, 골짜 그런 데마다 뭐가 있어요? 다 우상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이거 보잖아요. 애굽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경치가 좋고 나무가 있고 숲이 우거지고 하여튼 좋은 것은 산이든지 언덕이든지 들판이든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너도 내 마음에도 그런 그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찼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산과들과 모든 것도 다 그것으로 채워졌으니 어떡하겠냐 이거요. 하나님 멸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 다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들의 일곱 족속들이 이런 악한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가지고 또 그 악한 신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저 먼저 있던 가나안 백성을 멸하시면 그 사람들은 멸하고 유대 백성들은 안 멸하고 그러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나라의 가나안 땅 그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땅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들이 그걸 안 만들고 이방인 성이었던 그 사람들이 믿었던 그거 갖다 그대로 또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멸하신 것처럼 유다도 역시 멸하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업에서 손을 떼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업에서 손을 떼게 만든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적이었던 그 원수들을 네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내 너를 이렇게 영원히 타는 불에 태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저주를 받을 것이고 사람을 믿는 자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인데 이게 뭐 누구를 믿어요? 사람을 믿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 이것이 바로 저주받는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런 저주받는 자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 예? 예, 징계하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주받는 자의 형편, 예, 사망이 떨기나무가 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저는 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복을 받은 자, 복을 받는 자, 여호와를 의뢰한 자, 물가에 심은 나무 같고 더위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정하고 감으로도 걱정하지 않고 결실이 끝이지 않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네, 하나님 어떤 분? 자,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람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 사람이래요. 구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 우리 마음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그 행위에 대해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의를 행한 자는 자우새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11절에 불의를 추구하는 자는 자우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모든 축복이 다 떠나니 자곳의 뻐꾸기가 어떻게 해요? 알을 갖다 남의 둥지다 낳잖아요. 알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새끼들은 다 죽여버리고 뻐꾸기 새가 남아있다가 나중에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훌떡 날아가 떠나버려. 이게 아무리 지금까지 하나님 복을 주셨지만 그것이 마치 중년에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 하나님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축복을 보이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의 찬송이신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 예,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철저하게 믿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하나님이시고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그렇죠?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주를 버리는 사람들, 버린 자. 그런 자는 어때요? 예,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래요. 예,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예, 흙에 기록될 것이 죽을 것이다. 그 말이시죠. 예, 백성들, 여기 있는 여러 백성들을 볼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임하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됐냐? 안 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아니 무슨 재림해? 옛날에 지금 똑같은데 밤에 재림한다고 했다고 해도 지금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어디 있어? 어디가 임했어? 봐.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역사가를 안 믿어드려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의 종을 공격하고, 어, 그리고, 어, 핍박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치욕을 당할 것이고 놀랄 것이고 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음, 여기 18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이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그들을 임하게 하시며 배안에 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기도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치욕을 당할 것이고 그들은 놀랄 것이고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해요?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가서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데 가서 또 전하를 해. 전할수록 가서 힘들고 어려운데 또 가서 전하는 게 문마다 예루살렘의 모든 문마다 가서 복음을 또 전하라고 그래요. 하면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왜 안식일은 문도 닫지도 않고 그리고 짐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들어갔다 왔다 했다니까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런다고 가서 문 앞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복을 받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면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켜 너희들이 깨버렸잖아요. 예, 나중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유대의 죄를 위해서 40일 동안을 한쪽으로다가 누워 있으라고 했어요. 이게 유다의 죄를 담당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때를 기억해 가지고 그들을 그 죄악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안식일을 지키면 다윗 시대처럼 될 것이고 성전 예배는 계속될 것이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27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예, 장사하고 막 그러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예, 안식일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성문에 그냥 다 불태버린대요. 불태버린. 또 성문만 그래요. 궁전까지도 불태버리고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분이에요. 예, 이게 전부 다 무너지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8장에서 20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벳디의 교훈, 그 다음에 토기장의 교훈, 그 다음에 흰놈의 골짜기에서의 오지병 교훈, 이런 세 가지의 교훈을, 실물적인 교훈을 하고 계셔요. 벳디를 가지고 또 토기장에서 그릇에 대해서, 그 다음 오지병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교훈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18장에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성문에 가서 외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토기장이한테 가래요. 토기장이한테 가보래요. 자, 2절,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문마다, 성문마다 다니면서 안식일 지켜라 하고 막 계속 가서 전하고 전했는데, 이번에 하나님도 어디로 데려가요?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요. 이게 토기장의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뭐예요? 농로에다가 기름덩어리를 넣고 돌려가면서 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만들다가 보니까 어때요? 흙덩이를 이렇게 돌리는데 터졌어요. 이게 하다가 그릇이는데 한쪽이 푹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도 다 뭉쳐버리고 새롭게 또 새로운 그릇을 아까는 만들려고 했던 그릇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들더라 그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갖다가 멸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겠다. 새 것을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18장에 가서 보면 그냥 계속 예레미야를 갖다가 18장에 기사가 빠졌네요. 아,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가서 막 전하니까 그래서 예, 이제 18절에 가서면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령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이라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자, 사람들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막 전하니까 그 말은 듣기 싫어. 그 말은 듣기 싫고, 우리한테 제사장도 있고 다 있잖아. 그 사람들 말씀하니까 우리 그 얘기 들으면 됐지. 뭐 에레미야 말을 들을 필요가 있냐? 다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하고 막 그냥 덤비 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악을 행하여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이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아니라. 예, 이렇게 그냥 뭐 죽이려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뭐 그냥 어, 그 에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지. 잡아서 올무를 놓고서 어떻게 말거리 잡고서 그냥 어떻게 빠뜨리려고 하지. 하여튼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농로의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데 옆구리가 터지는 것과 똑같아요. 터지는 것 같아요. 바른 그릇을 만들기를 하는 원하시는데 안 들어먹어. 결국은 터지니까 어때요? 깨버리는 거지 다. 뭉쳐버리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19장으로 가서 보니까 깨어진 온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기를 사서 흰놈의 아이를 골짜기로 가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아까 옹기정이 집에 갔어요. 거기 가서 그것을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니까 깨트려 다시 만든다고 하신 이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뭉쳐버리고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옹기장의 집에서 옹기를 사래요. 옹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이제. 예,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과 제사장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기를 사가지고 들고서 백성의 어른들, 장로들이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시드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하시드문은 질그릇 조각이라는 문이에요. 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는 예루살렘 남쪽 문인데 그 질그릇을 깨진 질그릇을 버리는 곳이에요. 그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릇 쓰다가 아무데나 버리면 다치니까 이걸 갖다가 이쪽에다가 하시드문이 있는 바깥쪽에다가 버리는 일종의 쓰레기장 같은 곳이죠. 근데 그 걸리 지나가면 이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자, 거기로 데리고 갔어요. 예,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온기를 갖다 던져 깨뜨리면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겼고 무전제를 흘렸고 자기 아들을 갖다 불살라 드렸고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 너 이 골짜기에서 이 짓을 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깨뜨려 버리겠다. 예,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이제 진짜 너희들이 갖다 아들 자네 갖다 바치는 그러한 골짜기는 이제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항아리를 옹기를 던져 깨뜨리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깨뜨려 버리겠다고 이 골짜기에서 너희들은 죽어서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은 무슨 땅이 돼? 도벳 땅처럼 되리라. 이 도벳 사람들이요. 몰록 신에게 제사를 드린 제단이 있는 곳인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의 다른 이름이 도벳 골짜기라고 해요. 음.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의 다른 이름이 도벳 사람의 골짜기다. 여기에는 이 도벳 사람이요, 몰록 신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벳 사람들이요, 하여튼 모든 악을 행했거든요. 여기 와서 그냥 이 사람 인신 제사를 드리고 했더니 그런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벳 사람들이 전부 멸망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이들은 안 들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구나.
하고 책망하는 것이죠. 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바스올과 에레미야에 대해서. 자, 바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그 평강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야김 왕 때 성전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자, 20장 1절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게 지금 에레미야가 신놈의 골짜기, 도벳의 골짜기에서 돌아와 가지고 전한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다 들었어요. 이 바스올이 선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목에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목에다가 이게 칼을 우리 그 옛날에 칼 씌운다 그랬잖아요. 이게 목에다 이렇게 칼을 씌워서 거다가 성전 위층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가둬치는 막 때리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 바스올은 평강 하나님 성전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아주 이제 높아져 가지고 예, 이렇게 에레미야를 갖다가 그냥 때리고 막 그랬어요. 자, 에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때리고 목에 칼을 씌우고 성전 베냐민 문 위층에 하루를 가두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풀어주었어요. 네, 에레미야가 바스올에게 너의 이름이 마곤 미사비비라고 하라.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있죠. 평강이라고 있잖아요. 평강, 바스올은 평강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하니까 네 이름을 마골 미사빔이라고 하라. 이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의미예요. 예루살렘이 바솔 같은 절망과 두려움의 도시로 변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또다시 그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너는 평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넌 나의 말을 안 믿었지. 근데 예루살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방에 두려움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내 이름을 마골 미사비비라고 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노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노인은 에레미야는 이걸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죠.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권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권유를 받고 와서 전하는데 전하기만 하는 것이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고 강해서 나를 이기셔가지고 나는 가서 하나님대로 가서 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아, 이게 천함천하는 그냥 핍박을 받고 얻어 터지고 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안 하면 하나님이 막 그냥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몰아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가지고 어때요?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도 얻어맞고 욕을 먹으니까 에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안 하면 또 그냥 하나님의 이 누르시는 역사 이것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게 또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지금 에레미야가 이 하나님 호소하고 있는 게 너무 이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 그, 예. 참 음, 예, 이 그렇게 괴로워요. 하나님이 막 어거지로 몰아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괴롭고 이제 보니까 뭐예요? 친한부터 떠났습니다. 이 뭐 내 주변의 사람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누가 뭐 이 에르미와 같이 있으라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도 미워하는데 그렇잖아요. 예. 자, 11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 하나님이 이제 뭐 강하시니까 날 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지. 예. 자, 그래서 또 이제 그냥 친구를 부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예, 자기 생일을 갖다 줘. 차라리 내가 세상에 안 태어난 게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십니다. 막 그냥 그러면서 지금 예레미야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또 호소합니까? 하나님밖에 호소할 게 없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부르실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